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든 어쨌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지요.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어려서부터 갔든 좀 장성해서 갔든 어쨌든 교회에 가면 예배와 이제 말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단계별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데 거의가 아니라 뭐 거의 100%죠. 100%가 율법을 배워요. 율법을 이 배우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다 배워요. 그런데 그거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고 마땅히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위책으로 배우지요. 행위책이라는 것은 하라 마라, 명령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랬어,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꼭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이제 배우지요.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라고 그러죠. 토라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리키는 이 방향,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 헬라 말로는 노무스라고 그래요. 노무스. 그래서 짐승의 먹이, 밥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반드시. 그런데 왜 짐승의 밥이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은 다 짐승이에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 같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먹임으로 인해서 점차 이제 성장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안내판 또는 허상. 그것은 곧 실상을 안내하는, 말하자면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이 그림자라는 말이 나와요. 뭐가? 이 율법, 이 우리들이 섬기는 것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참것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전부 이 율법적인 거, 이 성소 뭐 이런 것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전부 그림자다, 모형이다, 안내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입문하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초등학문 또는 몽학선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을 해야 돼.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을 한다는 차원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율법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라든가 신학을 많이 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지식적인 것도 물론 잘해야 돼요.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겉에, 이 율법의 말씀은 겉에 거예요. 겉의 말씀이고, 이 속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풀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 풀어진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이 겉에 쓰여진 문자 말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풀어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말씀이 풀어져서 레마 말씀으로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된다. 자, 그러면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십자가 죽음.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율법책이, 이 행위책이 결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진리가 아니야. 이 율법은 율법이야. 이 율법 안에 깨달아진 것이 진리야. 이렇게 깨달아지면 율법 안에 있던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악과를 먹게끔 이제 결국은 이제 유도를 하고 먹었어요. 그것은 너희들은 범죄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네가 알으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 선악나무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죄인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 모르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나는 죄인인 걸 몰라요. 죄라는 그 생각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기 걸리면 저촉이 되면 죄라고 생각했지. 내가 나쁜 짓 하고 이래야지만 죄인이지. 우리 인간 자체가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선악나무가 바로 율법이에요. 저들이 선악나무를 먹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먹입니다. 먹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결국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죄인이구나. 벗었으므로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느냐?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너희들이 구원의 길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율법적인 사고가 더 강해졌고 스스로, 그러니까 어때요? 율법 안에 있으면 전부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행위로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스스로 행위를 하려는 거. 바로 저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행하시죠. 창세기 이제 비슷한 예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언약하시는데 그래서 동물들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막 동물들을 잡아서 이제 쪼개는 장면이 있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12절에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불로 지나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반의 가나안 땅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미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처럼 지나가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4대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들이 애굽으로 갈 것과 400년간 종살이 할 것과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4대만일까요? 왜 4대?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모리 족속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곧 가나안 7족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생각, 옛 것들, 나의 육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아모리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그런 것은 죄악이 그 뜻은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다. 무슨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야 되는데 그 얘기는 갈 때까지 가야 돼.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등 따서 좋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나 혼자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땅끝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땅끝.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제 점점 이 죄가 관영이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도저히 이제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나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제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 그때까지가 이제 다나토스의 죽음이 온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때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용. 그래서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반드시 죽어야 살기 때문에요. 죽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이 죽어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4대 만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4대 만에 4는 무슨 의미일까요? 4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너무 잘 아시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여기 요셉까지 플러스가 돼요. 요셉 때까지.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 야곱은 3이고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하면 4가 되는 것입니다. 4가. 그래서 아모리 7족속은 바로 나를 의미하고 이제 그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끝에 땅 끝까지 와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을 때, 요 사망이 뭐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요 다나토스의 죽음은 진리로 완성이 되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요 죽음을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이제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죠. 그로 인해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담을 쫓아내세요. 너가 이게 뭐 이제 쫓아내시는 겁니다. 아담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의미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담은 혼자 죽는 것 같지만 하와의 죄까지 같이 묶어서 죽는 거예요. 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와도 죽는 거예요. 동시에 하와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몸에 달려 죽지 않았지만 여기서 하와가 아담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시에 같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부부는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었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자, 죽지 않으면 동침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동침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와와 동침했다는 것은 하와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대 만에 가나안이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들 각자에게 모두 4대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나의 옛사람이 변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나의 옛사람들이 다 변해야 돼요. 다 변하는 그 기간을 뜻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음성이 들려질 때,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즉 밖에서 듣던 말씀이 안에서 들려질 때에 진리가 들려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4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들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들려질 때를 말하는 것은 그때가 4대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고 계속 뭘 말해요?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오늘날도 어때? 오늘날도 이 율법 안에 있으면은요, 율법 안에서 이 율법 말씀만 보고 듣고 배우면 행위로 하려고 그래. 행위로.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뭔가 이루어 놓는 거. 전부 그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비유 맞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원하는 그 행위. 문자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행위. 요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걸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이 못 듣고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8절. 바람이 불 때, 여기서 바람이 나와요. 바람을 르하흐라 그래. 르하흐. 요 바람은 이제 개역 개정에 이제 바람이 불 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 요 앞전의 성경에는 서늘할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문자 말씀만 보면 서늘할 때, 여기는 바람이 불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르하우 그래서 르하우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바람으로 나오고 서늘할 때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잘 아시죠? 요 수면 하나님의 신,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르하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성령 르하우를 말하는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여호와 엘로힘도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여호와 엘로힘, 바람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뭘로 들었냐면 육체로 들은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는 겉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겉의 말씀으로. 바람이 르하우 성령이신데 그리스도로 듣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바람 소리를 듣고 알아야 되는데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의 말씀,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주는 말씀만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면 문자 말씀 봤다는 얘기예요. 표면 문자.
자, 동산에 거니시니, 왜냐면 아직 구원받기 전이니까. 동산에 거니시니, 자, 여기서 거니시니 걷는다는 건데, 걷기는 걷는데 제기형 동사라고 그래요. 제기형. 제기형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 걷기는 걷는데 제자리로 온다네. 제자리. 제자리로 돌아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돌아오다. 성령이 걸으시는데, 르하고 성령이 걸으시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다시. 왜 다시 돌아올까요? 막 다니다가 머무를 데가 없어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디 머무르셔야 되는데 머무를 데가 없으니까는 다시 제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요것을 동산에 거니시니 제기형 동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 좋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요 말씀. 자, 그 말씀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머리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없어지고 신랑의 머리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머리를 두실 곳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받아. 성령 안에서 진리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진리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율법 말씀이 있어요. 율법 말씀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냥 율법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서 내 안에 와야 되는데 내가 못 깨달아. 그러면 그대로 율법인 거예요. 그대로.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동산에 거니시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아담이 못 들은 거예요. 이 아담이 그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겉에 율법의 말씀만 듣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66권 볼 때 문자로만 보니까 머리를 넘겨받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 말씀이신 진리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머리를 내게 두지 못하시고 다시 주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아직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겉의 문자 말씀으로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문자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육체라서 육체이고 나와 함께 묶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이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해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의 음성.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겉의 문자 말씀만 듣고 살아야 돼. 이 행위만 보고 행위책만 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육체로 오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에는 육체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면 예수만 바라보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는 성전, 보이는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겉의 문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으셔서 그 안에서 물과 피가 나왔죠. 그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오시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런데 그 오시기 위해서는 육체 예수와 내가 같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돼. 십자가에서 같이 묶여서 죽어야 돼요. 죽으면 같이 부활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들리지 않던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져요. 이거는 겉에서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봐요. 그러면 속 안에서 깨닫는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요것이 아들의 음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르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음성이 바람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겉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는 겉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바람은 성령의 음성인데 밖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밖에서 말씀하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 상태. 밖의 소리만 듣는다. 물자 말씀, 율법 말씀만 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동산나무라고 했죠. 동산나무 사이가 아니고 동산나무인 것입니다. 동산나무. 그 말은 동산의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동산나무와 선악나무와 동산나무의 선악과는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육신의 속성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거 다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이 관념 속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이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라고요? 율법, 선악나무. 그러니까 내가 선악나무고 내가 율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말인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뭐라고 하면 얼굴이래요. 얼굴. 파님이라고 그래요. 파님. 낯이 이 얼굴이 성전이고 보이는 예수님이고 말하는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성전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동산나무에 숨은 거예요. 동산나무는 선악나무이고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서 뭐예요? 육신과 하나가 됐다 그 얘기예요. 동산나무 하나가 됐다는 것은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육신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안목이야 너 어디 있어? 안목의 목사, 안목의 전도사, 안목의 선교사, 안목의 강도사 너 어디 있어?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 어디 있어?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셨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존재도 아닌 것이 존재인 척 하는 거니?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닌 거 너 알아? 그거예요. 우리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부르는 거예요. 너 누군지 너 아니?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된 것처럼 그러니? 그걸 물어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존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냥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근데 뭐라도 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로다가 막 무화과 나뭇잎 엮어서 치마 막 가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자 하와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등장하는 이 인물이 하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모든 인간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헤겔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을 깨닫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넌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존재야. 그래야 네가 살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누구니?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네가 정체성이 뭔 줄 아니?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어? 아무개 선교사 네가 어디 있어? 아무개 목사 네가 어디 있어?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르되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이 없어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음성 콜리라는 음성이 있어요. 콜이 음성이고 콜키 그래갖고 콜카 너의 음성, 당신의 음성 이런 뜻인데
성령의 음성을 당신의 소리를 들었다. 즉 보이는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 말은 진리 옷을 못 입은 거예요. 진리 옷을 죽으면 진리 옷을 입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진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율법 안에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율법의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누구를 상대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도 흡족하지 않고 만족감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참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참 평안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만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말씀드렸듯이 진리 옷을 못 입었어요. 진리 옷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평안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냥 내 생각을 하고 있고 환경 바라보고 율법 바라보고 그냥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그 두려워한다는 거, 그 두려움 자체가 그 형벌이야. 이렇게 진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밖에서 들려지는 음성만 들으면 그런 상태가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형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해야 연합이 되어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에게 불뱀을 주고 또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에 달면 그것을 바라보면 살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로 몰고 가시는 이 과정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뱀은 나핫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불뱀은 사라프라고 그래요. 사라프. 불이 났다, 뭐 타다, 태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불뱀이 불났다의 뜻인데 태운다는 뜻으로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태워지고. 그 불뱀에 물리면 막 타는 거예요. 내가 태워지는 거예요. 타서 죽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뱀을 물려서 그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이거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불뱀을 물려서 태우게 하는 거예요. 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정금같이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해서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 불뱀이고 다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장대는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살리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달려서 같이 탄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얘기는 나의 옛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 나의 그 아모리 족속 이것이 다 타는 거예요. 이것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다 탄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태워져서 죽으면
죽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새로운 거듭남으로 태어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